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오늘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3장 찬송가 7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시편 92편은 표제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의 성전에서 고백됐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은가, 그 내용이 오늘 1절에서 6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행할 마땅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도리를 행하지 않을 때에 사실은 인간 수준의 이하다, 그런 평가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에 예배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또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안타까운 일이다. 선교와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끄는 게 사실은 선교와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실 때에 다루었던 주제가 예배의 주제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당신네는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하시다가 거기서 나온 유명한 명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아우르는 게 오늘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어떤 속성이 뭐냐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저녁에 모임에 집회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굴에 말이죠, 정말 기쁨이라고 딱 써 있어요. 찬양하는 시종일관 그 얼굴의 기쁨이 제가 봐도 저 표정은 참 기쁘다, 그러면서 찬양을 아주 진지하게 하는 걸 제가 보고 찬양할 때 기뻐하는 게 저거구나. 사실 오늘날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 속에 기쁨이 나타나대. 여러분 어떻게 복권이 딱 당첨되셨다고 해보세요.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 할 때 로또 복권이 당첨됐네 이러시겠어요? 우와 로또, 그래서 표정에 나타나서.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표정이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심지어는 기뻐하라, 기뻐하며 그런 기쁨의 가사가 나오는데도 전혀 하나님 볼 때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정 관리를 너무 못했어요.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하면 이렇게 좀 심각해야 되고 이렇게 근엄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유교적인 또 한국적인 생각을 사실은 많이 깨트려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한두 번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교회 지금 신발을 안 신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이렇게 빨간색 천으로 이렇게 강대상이 됐을 때는 신발을 신으면 막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벗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신발을 신어도 청소하기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계속 신발을 갈아 신는가? 사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누구는 신고 누구는 안 신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 촬영할 때 보면 그냥 신발 신고 와서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공간을 아직도 구약적인 성전, 그래서 저 윗 강단은 지성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니네 아직도 구약적인 생각 가운데 사냐? 이거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짓겠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어떻게?
누가 성전? 누가? 그렇지, 너희들이 성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적인 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구약시대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실 때 어쩌다 한번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찬양하는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지금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아니면은 저녁을 못 먹어서 막 힘들어하는 표정인지. 그래서 이 표정 관리가 참 필요해요. 이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어떤 소망과 희망을 설교하면서 얼굴은 막 그 잔뜩 이렇게 부어있는 막 심각한 표정을 하고 전하면 듣는 회중들은 저게 소망이야? 희망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이 시편 92편에서 전제적으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나 결혼 안 해던 비혼주의자였던 자녀가 갑자기 상대방을 만나서 믿음 좋은 배우자랑 결혼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그렇게 여러 번 도전했는데 안 되는데 좋은 직장이 된다든지, 뭐 일이 있어야 기뻐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면서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건 역으로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이 너무 많고 놀라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또 생각하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그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예배 드릴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지존자요라고 시작했는데 어제 살펴봤잖아요. 놀랍고 탁월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우리를 그 예배, 여러분 영어 같은 데 보면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파티가 있습니다. VIP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천상의 엄청난 최고의 잔치 자리에 우리를 VIP로 초청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청와대 뭐 오찬이나 만찬에 초대받았다고 평생 거기 가서 받은 순서지를요, 막 트로피 담는 거기에 유리상자에 보관해가지고 평생 그것을 기념하고 자랑하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고 그 이유를 더 확장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창조로부터 구속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니 성경이 큰 세추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을 다시 구속 온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이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또 깊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미술 작품이나 또는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말입니다.
그 박물관에서 이렇게 유명한 그림을 보면서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림? 이거 하고 그림을 공부하고 무슨 그곳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쫙 작품을 보는 거하고 어떻겠어요? 어떤 분은 그런 박물관에 가면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이런 데 와서 시간을 보내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걸 아는 분은요, 한 점 한 점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런 주제를 이런 그림으로 이런 조각품으로 나타냈을까? 제가 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없습니다만 그 로마의 그 바티칸 시티의 그 베드로 대성당에 가 있는 작품들을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요. 아니,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사람의 그 옷감이 진짜 실제 옷감처럼 느낄 정도로 탁월한 작품들이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감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저같이 미술에 밑자도 모르는 자도 보기만 해도 이야, 입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오묘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예배하게 되고 예배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또 밤에,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로 인해 기뻐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할 그 중요한 두 가지의 그 주제를 알려줬어요. 사실 이것은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약해 준 핵심적인 내용인데,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네. 인자하심이란 말은 우리 수요 찬양팀에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해 주시는 사랑, 이게 이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성실하심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성실하심이에요. 사람은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게 태반이죠. 안 지키면 몰라도 또 더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에 너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이것을 알려라 또 베푼다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드러내놓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 속에 속으로 뭐 하지 겉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게 유교적인 사상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속으로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내가 너 사랑한다, 아낀다, 이런 말을 평생 한 번도 표현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아주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진짜 매일 그렇게 말을 듣는 아이하고 거의 그런 말을 듣지 못하는 자녀하고 누가 사랑을 깊이 알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강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보호막이 되겠느냐고요. 당연히 매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라. 귀에 계속 말해서 외울 정도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비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의 인색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매우 인색해요. 제가 설교 때 가끔 여러분에게 던지는 화두 아니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1년에 몇 번이나 제대로 고백해 봤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도대체 1년에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경상도 우리 아저씨들처럼 평생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번 못하고 남사스럽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냥 알아야지. 그리고는 한 번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원하시는 건 고백을 해라.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칭찬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베드로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돈도 안 드는데 왜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기 보면 알려라. 소리를 내서 드러내어서 말하라.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가물에 콩 나듯 어쩌다 한 번씩 하지 마시고 이것이 일상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일상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일상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면 좀 어색하고 저번에 어떤 직장의 신방 간단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야기 중에 그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잘한 그 내용을 보고서 거기 참석했던 우리 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내가 집에 가서 이거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근데 그중에 이제 남성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간 아내한테 혼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평소에 안 하다가 어디서 듣고는 뭐 사랑해 그러면 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어색하고 힘들어요. 근데 날마다 에게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활이 되면 그냥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도대체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무슨 얘기를 하세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시고 위대하십니까? 주의 생각은 매우 깊으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종종 손자 손녀를 돌보는 그 어르신들 보면 막 힘들잖아요. 힘든데도 그 손자 손녀가 하는 그 이쁜 말들이 있어요. 부모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 아이들이 더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할 때 그것 때문에 힘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여러분 속에만 이렇게 간직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향해 그것을 고백하시고 또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그걸 듣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까? 그럼 우리도 믿어야죠.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전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는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샘이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놀라운 주여 우리의 반응이, 기쁨이 샘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로서 더욱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말씀 사경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주여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이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지혜의 말씀을 그들이 청년 때부터 실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전국대에 참여 중인 우리 모든 주님 남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고백케 하시고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 입술을 열어 고백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귀한 주여 기둥들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출산한 우리 고성령 목사님 가정 기억해 주셔서 모든 과정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주님 앞에 출산할 때의 큰 기쁨이 그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장차 이 나라 민족의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드셔서 주님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 수술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은열 집사님, 유춘성 권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현준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남일 성도님, 우승희 권사님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손길 위에 더욱 크고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암을 치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난치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질병과 날마다 씨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것을 곁에서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을 홀로 이것과 주님 분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라 하였사오니 이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사 주께서 만들으시는 창조의 위대한 새 역사를 우리 모든 신앙에 속한 성도님들의 환우들과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6.25의 폐허 속에 재건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의 크신 일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나라의 민족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깊으십니까? 고백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한국교회 온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처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것이 일상이 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